지난번 내려온 찬송들인데 이 찬송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그냥 살다가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힘들다가 보니까, 몸 아프다 보니까, 또 세상 일 여러 가지 많이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물리적 거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찬송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찾았고 심지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 돌이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가 성경에 하나 있는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번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집 나갔던 아들이 다 탕진하고 참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굶주림 속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말 안 하고 그냥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고 새 옷 입혀주고 다락지 끼워주면서 아들의 자격과 권위와 모든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잔치를 크게 지어준 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돌이켜 오기만 하면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오기만 하면 그냥 지난날의 잘못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품어주시고 모든 은혜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펴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기 쉬운데 이 말씀의 문맥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면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해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오늘 성경은 돌이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탕감하고 모든 사랑을 다 부어주겠다고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은혜를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캄캄한 밤 같은 흑암 같은 인생이 새벽같이 밝아오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 대낮같이 밝아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이 대낮 같은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병과 모든 아픔이 급속하게 치유가 될 것이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이 8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세상이 매우 어려운 때라도 세상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을 전혀 모르도록 해주겠다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물된 동상 같고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물이 많은 그 물된 동상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이사야 58장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은 가물 때에도 물이 없을 때에도 이 말은 세상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물된 동산처럼 물이 풍부한 그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약속입니다. 12절에서는 자손의 복을 주시되 자손이 되도록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한패한 것을 다시 건설하는 그런 훌륭한 힘이 있는 자손들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정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평생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해줄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약속을 자기 것으로 붙잡고 자기 것으로 붙잡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자신도 모르게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다가 보니까 이런 신경 저런 신경 쓰다가 보니까 몸 아프다 보니까 마음 아프다 보니까 마귀 시험에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거리를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는 그리함으로써 상실되어져 버렸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와 수요일 예배에 오시는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 가정이 거제도에 있는 지세포 교회에서 시무를 하실 때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제 새 배를 만들어서 내일 출항을 하는데 고기잡이를 나가는데 이 사모님이 생각할 때에 참 배를 타고 나가면 안전도 해야 되고 그 배가 평생 안전하게 운항이 돼야 되고 또 고기를 잡으러 가면 고기도 많이 잡아봐야 되기에 철저하기도 하고 사모님이 밤새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도중에 그 성도님의 어머니 집사님이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딱 보는 순간에 영적으로 너무 이상한 느낌이 너무 안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내일 배가 출항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해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큰일 났다 싶은 직감이 드는 거죠. 이 직감 영감이라는 건 영어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럴 수 없는 거지요. 느낌에 내일 배 타고 나가서 그 성도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기도가 안 나오래요. 밤새도록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밤새도록 사모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튿날 이 성도가 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새 배를 타는 기분에 너무 좋아서 배 끝에 가서 탁 서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배에 부딪혀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는 거죠. 대부분 바다에 떨어지면은 배를 향해서 애움을 쳐가서 배에 타려고 할 건데 그때에 탁 오는 느낌이 배를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도록 헤엄을 치고 기다리다가 배가 지나가고 나서 물길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수영을 하면서 손을 흔드니까 지나가던 배가 와서 구조를 해주었다는 그 이야기를 어제 아예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큰 문제를 예방합니다. 자신이나 가족이나 교회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재앙을 막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도무지 안 될 일도 기도하면 되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일이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그 말씀을 다시 그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후대의 왕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한 지 5분도 채 안 되어서 하나님이 응답이 옵니다. 성경에 5분이라는 말은 없지만 왕궁에서 뜰에 나갔을 때, 성전 뜰에 나갔을 때에 성전으로 가는 성전하고 다마나 사이인데, 왕궁과 성전이 다마나 사이인데, 왕궁에서 나와서 뜰에 있을 때에 응답 하나님이 15년 더 살도록 해준다는 응답이 왔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은 최소 5분도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방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딸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고 이거는 아예 안 될 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영 죽은 죄인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영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이고 죽은 자인데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 죽은 과거 완료행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 대해 죽어버린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죽어버린 완전히 사망해버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을 하심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하심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해 계시면서 믿음을 확실하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면 행위가 아닌 믿어서 구원 받으라고 해도 우리 보고 믿으라 하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믿으며 부활을 믿으며 천지 만물을 창조를 믿겠습니까? 조석으로 마음이 변하는데 다짐한 것도 결심한 것도 하루도 못 갈 때가 많은데 어떻게 안 본 천지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고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 재림을 믿습니까? 도무지 믿지 못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는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여러분은 평소에 가족을 위해서 또 맡은 직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세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스러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날마다 하나님 찾아오고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날마다 금식하는 것으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은혜 달라고 막 금식하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이 5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 하나님 아버지 왔습니다. 내가 왔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금식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문장의 주어는 나입니다.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그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라고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돌이킴을 인정 안 한다. 그걸 돌이키는 거라고 안 보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향락을 즐기고 금식하면서 일꾼들에게 일을 무리하게 많이 시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금식도 하고 막 날마다 하나님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러면서 향락을 즐기는 거. 그러면서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돌이키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은 일을 무리하게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4절에서는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못된 주눅질을 하고 이런다는 거죠. 5절에서는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통해하고 애통하는 것이 되느냐. 6절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다. 7절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에게 집을 주고 굶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먹여주고 골육을 보고 피하지 않는 그것이 참된 금식이고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며 기도를 한다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좋은 일들이 새벽의 햇살처럼 밝고 대낮 같은 밝은 인생이 되게 하고 병이나 상처나 어려운 문제가 속히 치유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풍족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남을 경배라는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는 흠함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떠올라서 대낮같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하여 버린다. 남을 손가락질하고 급한 말을 하고 이런 것을 제하여 버린다. 이 제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쫓아내버린다. 치워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향해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말하고 하는 걸 내게서 치워버린다. 내게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헛하는 말을 하고 하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금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돌이킨다고 그랬느냐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경멸과 비방과 험한 말을 여러분에게서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나쁜 것들을 치워버려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가뭄에도 물이 가득한 물된 동산같이 세상이 쉬기 어려운 때라도 여러분에게는 매우 풍부하고 자자손손 잘 되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만 나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해야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직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항상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같이 합시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바르게 지키라. 너희가 진정 돌아오는 것이냐? 그렇다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바르게 지키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제안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바르게 지키는 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줄로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이키는 사람의 첫 번째 실천이 뭡니까? 주의를 지킵니다.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기 때 하고 딱 첫 번째 실천하는 게 뭡니까? 주의를 지킵니다. 교회 나오다가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세상으로 갔다가 방탕하다가 하나님 예맞고 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주의를 지킵니다. 전에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한 가정이 12월 31일 0시 송구 영시 예배 때 참석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1월 1일 날 예배를 좀 더 해줄 수 있습니까?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예배드리러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 하면서 그 부모가 영가 부모가 장로고 권사고 이런 분들인데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고 예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몇 가지 있는데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가정이 첫 번째로 약속한 게 주의를 철저히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첫 번째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에 대하여 기준을 세울 때 첫 번째 기준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거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 만일 네가 안식일로부터 네 발을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기쁨들을 행하는 것에서 같이 합시다. 돌이키면 이랬어요. 이 히브리의 임타시보라고 하는 이 말은 만일 네가 돌이킨다면 네가 진짜 돌이킨다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네가 돌이키는 게 맞다면 네가 진정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게 맞다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의 첫 번째 실천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거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식일을 철저히 바르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돌이키는 가장 첫 번째 실천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준수는 어떤 것인가? 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하냐? 13절에 내 성일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만들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을 존귀한 날로 만들어라. 안식일을 세상 잡된 것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날로 만들어라. 자기를 즐겁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날로 만들어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특징, 그 사상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자기에게 이롭지 아니하면 이는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를 이롭게 한 것이 아니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이면 그냥 이는 쳐다보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자기주의가 이 시대의 우리 사회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하나님화시키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안식일은 바로 그 부분을 고치게 합니다.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존귀한 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길로 행하지 않아요. 이 내 길이라는 말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길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날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고단글 읽어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내 오락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를 즐겁도록 하는 일을 찾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자기를 즐겁도록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요즘 서울에 가면 교회가 예배가 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금요일 밤 예배에 제일 많이 보인다. 다는 아니지만 모든 교회 다들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 금요일 밤에는 제일 많이 보인다. 주일 되면 통통 비는 게 없고 주일 예배 대신에 금요일 밤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금요일 밤 예배 드리고는 그만 차 타고 어디 가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주일하고 붙어있는 무슨 여유가 있으면 날 잡아가 어디 가고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날로 계획하지 마십시오.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끝이 되는 그런 주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온종일토록 주일 하루는 온종일토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일 아니면 놀러 가시면 되는데 웃으면 안 가야지. 주일날은 온종일토록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여기서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 놀러 가고 재미나고 좋은 거 그런 거 찾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옛날 이 율법주의 생각을 가지고 아예 주일날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지 말고 그건 생각이 잘못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거죠. 근데 주일 되면 어디 갈 생각이 나고 계획을 짜고 예배 딱 마치면 딱 갈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참 이런 일을 내가 아직 못 봤는데 아예 트렁크에 막 놀러 갈 걸 딱 채워가고 예를 맞추면 막 쏜살다시 빠져나가고 이거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합시다. 자기 생각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랬습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거 안식일을 딱 바르게 지키는 것을 하려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정치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보여왔어요. 똑똑하도 안 하면서 별로 시사에 대해서 뭐 깊이도 모르면서 막 그런 자기 혼자 박사처럼 세상 이야기 하지 마. 사사로운 말 하지 마. 은혜되는 이야기, 복음적인 이야기, 전도하는 이야기, 기도해주는 이야기.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자기를 위하던 생활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놀러가고 자기 생각의 말을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딱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14절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신경쓰림과 이런 것 없이 참 편안하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풍족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 여러분 이거 믿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거 다 믿었어요.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준다 이거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농경사회에서도 오늘 타작 안 하면 비가 와가지고 고기가 다 쓰고 내려앉아도 타작 안 한 거예요. 주일 지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나 군이나 예술 분야나 연주 분야나 이런 데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을 다들 머슴살이 하는 집이고 나는 집에 종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복 받아야 되겠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복 주신다. 이 말씀 믿고 그 붙들고 그걸 사니까 그 자손들이 그렇게 잘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참 우환이나 환난 없이 행복하게 사는 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바르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높이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함께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높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나는 낫다 싶으거든 여러분 여기서 목숨 걸어요. 낮은 걸 가슴 아파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높게 해줄 것이다. 한번 해보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내 조상 야곱의 떡으로 기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기로 언약한 그 백성,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신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고 14절 마지막 봅시다. 14절 마지막.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 딱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이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그거 맞다. 이 약속 틀림없이 지킨다. 하나님이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거 믿으십니다.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흑하게 구별하게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찾아오기는 하고 입술로 기도하기는 하는데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 가슴을 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제대로 돌아온 것이 아닌 그런 우리들은 아닙니까? 돌아왔다고 하면서 향락을 즐기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주의를 철저하게 바르게 지키지 않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살아 역사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